수원에서 행복합시다. 네, 항상 행복합시다. 끝까지 행복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두고 보시기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가까운 분입니다. 여러분, 식사를 며칠이나 혹시 굶어보신 경험이 있으시나요? 세장기간 몇 끼나 두 끼, 우리 전사님 이틀, 3일, 예, 본사님은 3일 물만 먹고 소금을 같이 해야 되는데, 예, 하여튼 만일에 열흘을 넘게 금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이틀 그래도 버틸만 합니다. 근데 사흘까지는, 저는 사흘까지는 뭐 괜찮더라고. 3일, 4일까지는. 근데 4일이 넘어 5일째쯤 되면 좀, 예,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예, 관심사가 틀려요. 그 전까지는 눈도 예민하고 귀도 예민한데, 이제 코가 굉장히 예민해지기 시작해요. 코가 예민해지시고 자세가 넘어지면 예전에 뭐 먹기 싫어했던 그런 것들도 갑자기 식욕이 생기기도 하고, 근데 대신에 뭐 음악을 듣거나 꽃을 봐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예. 내가 뭐 또 재밌는 얘기를 들어도 웃음도 안 나오고, 기운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다 귀찮아져요. 열을 넘어가면 이제 구경도 재미도 없고, 뭐 좋은 곳을 봐도 좋은 게 없습니다. 뭐 예쁜 것도 없고 소용없고요. 그때 이제 간절한 깨달음이 하나 오겠죠. 뭘까요? 사람은 먹어야 산다. 먹지 않으면 모든 것이 죽어간다. 예. 오늘 이제 우리 본문이 이제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밥을 먹어 살듯 우리의 거듭난 성도들이 말씀을 먹어 산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영혼이 금식 상태가 되겠죠. 기운이 없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이 소재를 통해서 말씀의 삶이 무엇이고 왜 말씀의 삶이 그대로 중요한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물을 하나님께 드리거든 또 위에 기물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소재는 곡식가루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뭐 밀가루라고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아니고 곡식가루에, 자, 뭐 조금 이따 어떤 가루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제사에는 여러 가지 나오죠. 번제, 소제, 하목제. 우리 현재 세 가지만 지금 배우고 있지만은 속제제, 속건제 이 다섯 가운데 첫 번째가 번제고 두 번째가 제사가 이제 소제입니다. 번제는 짐승달에 잡아 드리는 제사고, 소는 소를 이제 뭐 소, 양, 비둘기, 염소 뭐 이렇게 드렸는데 짐승이 죽어요. 피가 흘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불태워 드립니다. 근데 소재는 이제 그 짐승이 아니에요. 곡식입니다. 곡식 가루예요. 이 곡식 가루 어떻게 드렸느냐 보면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사덕에 아까 우리 그럴 때 보면 화덕에 굽기도 하고, 화덕에 구웠다는 말은 뭐예요? 빵 만들었다는 거죠. 빵 굽는 듯이 오늘날 말하자면 빵이라든가 노떼프라따라든가 해가지고 하고, 그 중동 지방에는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그 아궁지 밑에다가 갖다 던지는 게 터지면서 툭 달라붙어요. 그다음 밑에 있는 열기로 서서히 그게 부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 이제 아궁이 천장에 있는 거 딱 띄우다가 탈탈탈 털고, 저 천장에 있는 흙모리 같은 탈탈탈 털고 먹어요. 자, 이게 쉽게 말하자면 그거 드린 거. 두 번째는 이제 5절 보면 번철에 붙여서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전병, 즉 부침개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식장에 보면 냄비에 삶아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요즘 뭐예요? 물만두 하듯이 뭐 이렇게 또 했겠죠. 그럼 결국은 이 곡식가루를 이제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우리가 매일 먹는 빵, 밥, 뭐 부침개 이런 것들이 소재의 재료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루 음식이면 돼요. 예, 뭐 중독지방에 밀가루를 많이 썼을는지 보리가루를 많이 썼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꼭 섞어서 썼을 수도 있겠죠. 성경에는 반드시 밀가루라는 소리가 안 나오니까 아마 이걸 갖다가 드린 건데, 우리의 일상의 양식을 하나님께 드린 제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상의 양식. 그러니까 그리고 소재는 제사장의 식량이 됩니다. 3절에 보면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들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하재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소재는 일부는 제단에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제사장의 식량이 됩니다. 아론과 그 자손들이 먹었습니다. 이건 단지 불태워 드리는 제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는 양식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하나님의 그 종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소재는 이제 성막의 떡상과도 연결됩니다. 오늘 송장식에 있어서 돼 있는데, 성막 안에 떡상이 있었잖아요. 이게 두 줄로 돼가 12개가 있었는데, 성소에 놓인 그 떡상에는 12개의 떡이 항상 있었거든요. 이걸 우리는 이제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항상 이렇게 진열해서 설치해 놓는다는 거에서, 소재 예물과 같은 맥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떡이 놓여져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제와 소제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네, 번제가 먼저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듭남이, 번제의 특징은 뭐예요? 거듭남. 소제의 특징은 말씀. 우리가 이제 또 배울 것이 있는데, 화목제의 특징은 교제, 감사. 이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번제의 특징은 거듭남, 중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불태워서 온전히 드리는 제사예요. 이건 중생, 영적으로 거듭난 걸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가 용서함 받고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번제는 이 거듭남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거듭남 이후에 뭐가 필요하냐? 이 소재, 말씀의 사예요. 자, 사람이 살았어. 알죠? 태어났으면 뭘 먹어요?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계속 먹잖아요. 밤에도 먹고, 낮에도 먹고. 하여튼 눈만 뜨면 배만 고프면 낑낑대고 울고 막 그러잖아요. 계속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영적으로 말씀. 말씀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번제 없이 이제 소재가 없는 거예요. 거듭남 없이는 말씀의 삶이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는 말씀의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게 먼저 구원받아야 되고, 먼저 새 생명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의 삶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성경 읽을 수 있어요. 성경 내용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전번에 한번 제가 얼핏 TV를 한번 보니까 그 전두환 씨가 선물로 받은 성경이 뭐 60몇 권이라든가 뭐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데 쭉 받을 때마다 쌓아놓은 거죠. 그분이 뭐 얼마나 읽었을려나 모르겠고 자기가 선물로 주고 받아가지고 쭉 쌓아놓은 거 거의 천장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내용을 알겠습니까? 알면 읽었겠죠. 근데 이 거듭나기 전까지 말씀이 안 들려요. 때로는 지식으로 연구하고 학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이성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우리가 요즘에 애들 남사친, 여사친 그러더라고요. 자, 그냥 같이 노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춘기가 되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눈이 열려요. 옛날엔 그냥 남사친이 여사친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달리 보이는 거예요. 전혀 같은 사람인데 달리 보여요. 그 사람이 지나가면 괜히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이름만 들어도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고 그 사람이 웃으면 세상이 아주 밝아진 것 같고 이게 무엇이 달라진 거죠? 그 사람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 꿈에도 몰라요. 뭐가 달린 거예요? 내 눈이 열린 거예요. 예, 신앙도 똑같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 이제 모태 신자들 여러분들 모두 어릴 때부터 나서 교회 와서 성경 이야기 들었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죠?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죠? 부활이 어떤 것인지 알죠? 근데 그것이 그냥 얘기입니다. 지식입니다. 감동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이렇게 듣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는 순간이 열리는 거예요. 그 순간 눈이 띄인 거예요. 영적인 눈이 뻥 뜨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같은 성경인데 옛날과 전혀 다른 성경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찬양인데 때로는 눈물도 올라와요. 같은 예배인데 어떨 때는 하나님 내 옆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느껴져요. 이게 거듭나예요.
이게 번제 후에 소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있는 말씀에 관하여 다스리고 우리의 수고가 관사가 예, 들었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단계예요. 처음에는 귀로 들어요. 복음을 귀로 듣습니다. 그 다음에 눈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손으로 만집니다. 즉, 체험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살아오신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 거예요. 이제 눈이 열리는데. 뜨거운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교회 나와서 열심히 이제 듣다가, 그러니까 그 듣다가 열심히 내는 거, 그걸 우리는 꽃믿음이라고 합니다. 꽃믿음. 흔히들 아주 최정성기에 있는 것을 갖다 꽃, 그렇게 얘기를 표현합니다만은, 근데 나는 진짜는 어디냐면 꽃믿음에서 열매 믿음으로 가야 된다고 해요. 꽃은 예쁘지만 금방 져요. 그 열매는 오래 가요. 열매는 오래 가요. 네. 그러니까 영양이 있어요. 그 안에가 또. 생명 먹이잖아요. 그죠? 열매 그 자체를 해가지고 그냥 놔두면 시도 나잖아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밥, 또 저기에는 그 벽시 하나 갖다가 이렇게 넣으면 나잖아요, 또.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소재예요. 말씀의 삶이에요. 영적 소재는 말씀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소재가 왜 말씀의 삶을 의미하는지 요한복음 6장을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뭐 작년에 배웠지만은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빈들판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나요, 그때? 대충 남자만 5천 명이니까 몇만 명 모인 거죠. 그때는 어차피 여자들과 아이들이고 뭐 집에 TV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전부 와요, 같이. 뭐 일 났다면 전부 다 모이더래. 볼 것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최소 2만에서 한 3, 4만 명 모였을 건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해가 저물었어요. 배가 고파요. 돈도 없고 음식을 살 것도 없는 빈 들판입니다. 설사 뭐 살 곳이 있다고 해도 몇만 명을 모일 것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때 예수님께 이제 어떤 아이가 싸우는 도시락 엄마가 야, 여기 하면서 이제 여기 가면서 가서 이틀 동안에도 먹어라 하고서 이제 도시락을 싸줬겠죠. 거기에 5개 빵, 물고기 2마리 아마 구웠던지 쪘던지 하겠죠. 자, 그걸로 2만 명, 3만 명을 먹이고 12바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가져온 이 아이가 가져온 이 빵 하나가 뭐 1톤 트럭이 내지 뭐 3톤 푸드 트럭만큼 큰 거였을까요? 어림도 없죠. 그잖아요? 물고기 한 마리가 뭐 고래만, 대형 고래만 크다든가. 어림도 없습니다. 애들이 딸랑딸랑 들고 다니고 좋고 먹기 싫도록 쬐끔하게 5개 샀어요. 제가 생각하기인데 큰 것도 아니고 아이니까 아이가 먹기 싶도록 엄마가 이렇게 챙겨줬을 때 쬐끔한 걸로 챙겨줬을 거예요 아마. 애가 먹기 싶도록.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몇만 명이 남았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은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예, 연력학의 법칙을 응용해서. 근데 그 사건을 목표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뭘로 삼으려고 했죠? 왕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왕이 되면 불량미 걱정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병참 가지고 골치 아플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오병이어 있으면 군대 먹일 수 있으니까 전쟁에서 부상자가 생겨도 그냥 안수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쁘면 안수할 필요 없고 그냥 모든 전투 중에 있는 병사들 아픈 부분 싹 나을지어도 한마디 하면 끝나시는 거예요. 자, 이보다 더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어?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자기를 왕으로 삼으라고 할 때 피하셨어요. 능력이 없어서요? 권세가 없어서 아니. 네.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왜 피하셨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의 배를 채워줄 왕을 원했습니다. 영적인 배를 채워주러 오신 예수님한테 육신의 배를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배를 채워주다 보니까 너무너무 육적인 것에 그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주기 때문에 그것도 먹이신 것은 보너스를 주신 것이지 이 보너스가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착각한 거죠.
예, 1장 35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생명이다. 자, 예수, 예, 양식이요, 내 뜻은 참된 영이다. 자,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즉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말씀이 참된 양식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소재는 곡식으로 만든 떡을 드리는 제사죠. 영적 의미는 말씀의 삶입니다.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먹어야 살죠. 아주 진수성찬을 갖다 어떤 엄마가 이제 잘 챙겨줬어요. 오늘 상현이 일 나갔나요? 오고 있어요? 예. 자, 근데 정성껏 밥을 이제 전사님이 챙겨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잘 먹고 나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자, 저에게 밥을 잘 이렇게 지어주셨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먹었으니까 앞으로 한 달간 안 먹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어머니는 야, 한 달 건 나는 해방이다 소리가 하기 전에는 뭐예요? 제가 거의 먹었구나. 말이 안 되죠. 오늘 먹었다고 내일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 다음날까지 이제 견뎌낼 수가 있는데 아침 먹고 나면 배고파요. 군대 가면 식당에서 나오면서 배고픈 거 경험해봤죠? 그 식당에서 먹고 여기 뭐야 다시 식기 반납하고 딱 돌아서는 순간 배고프더래. 그렇게 먹고도 그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오늘 먹었다고 내일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어제 먹었다고 오늘 굶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밥은 날마다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들었으니까 이번 주는 안 빼먹어도 괜찮다. 아니에요. 작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했으니까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아. 아니에요. 예전에 성경 통독을 여러 번 했으니까 됐다고. 말씀은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아닙니다. 예. 영혼의 양식도 날마다 공급받아야 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받을 때 했나요? 날마다 받았어요. 이틀치 받을 때는 딱 일주일에 한 번이었어요. 전부 하루치씩 받았어요. 왜? 날마다 새 만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왜?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예요. 만일에 이거 아니고 좀 모아놔서 지 알아서 한다고 하면 아마 우연히 키우게 그냥 키울 거예요. 한 일주일씩 딱 저장해주고 네가 알아서 먹어. 엄마 아빠 휴가 갔다 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날마다가 뭐예요? 하루에 네 번이고 다섯 번이고 계속 먹여야 되잖아요. 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날마다 엄마 아빠가 딱 이렇게 끈끈하게 이렇게 관계가 맺은 것처럼 우리가 만나를 먹을 때도 영적인 양식이 말씀 먹을 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누리기 없는 떡입니다. 근데 소재 아주 규정이 바르게 있는데 바로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수제는 누룩을 넣지 말라 하는데 첫 번째가 누룩이 뭐냐면 성도 자신 누룩이에요. 누룩이 없는 그 떡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두 번째 이제 이 누룩이 있는 것은 뭐냐? 이건 이 다음 달에 이제 우리 계속 하겠습니다. 두 번째 누룩에 대해서는 누룩은 반죽을 부풀게 하잖아요. 성경에서 누룩은 종종 죄와 이선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어, 그 못살게 굴던 그 바리새인들도 누룩을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셨는데 외식과 위선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가 뭐예요? 누룩 없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누룩 없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성도의 삶이 순결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유선이 없어야 되고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소재가 말씀을 의미한다면 우리의 말씀의 삶을 사는 성도는 누룩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의 삶에는 말씀의 향기가 나오잖아요. 예배당에서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른다든가
사람 앞에서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 모습이 다른다든가,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납작 엎드려 순종할 것 같더니 사람들 앞에 가면 개거품 물고 난리를 쳐요.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씀의 중심에 되는 사랑이 바른 삶이 가장 건강한 신앙이죠. 여러분, 뿌리가 깊은 거, 뿌리가 얕은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뿌리가 얕은 나무는 대체적으로 풀, 이런 것들이 이제 뿌리가 얕죠. 예. 그런데 봄에 하얗게 꽃을 핍니다. 아름답습니다. 근데 여름에 태풍이 오거나 뭐 이렇게 되면, 물론 여름까지 가지 않는 게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 쉽게 넘어지겠죠. 바람만 세게 불어도. 근데 가뭄이 뭐 어떡하죠? 뿌리가 깊은 곳까지 이제 못 내려가니까 금방 말라버리죠. 근데 뿌리 깊은 나무는 태풍이 와도 끄떡없죠. 가뭄이 와도 땅 깊은 곳에 물을 끌어들이죠. 겨울이 지나도 봄이 오면 다시 살아나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 중심의 그 신앙생활, 뭐 체험 중심의 한다고 해서 처음에 화려합니다. 뜨겁습니다. 감동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근데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냐고? 그 감동이 식어버려요. 처음에는 막 손을 들고 난리를 치고 뭐 성령 충만했다 난리 치는데 한탕 가다 보면 쑥 식어가지고 꺼져 있어요. 체험이 희미해집니다. 은사가 사라지면 신앙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반짝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정신없이 좋죠, 처음에는. 뜨겁습니다. 예. 조금 있으면 변해버리죠. 왜? 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 중심의 신앙은 어떻게 하냐? 말씀이 뿌리거든요. 말씀이 깊이 박히면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말씀이 붙들어줍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말씀이 지켜내줍니다.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네, 봅시다. 오직 시로운 소망입니다. 시대가의 신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다리가 많은 달이 안정감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통하였다. 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한 일마다 형통하고 그래서 즉 말하자면 꽃 믿음에서 열매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꽃은 예쁘지만 이제 금방 지고 열매는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삶을 최우선으로 삶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의 삶을 최우선으로 삼고 말씀 받는 일이 있다가면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투자하는 거예요. 말씀을 시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자리 지키라는 거죠. 네, 전번에 한번 우리 수요일인가 금요일인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성경을 연대기 순으로 해가지고 재편집해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면 이제 뭐 이렇게 가책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드릴 테니까 부지런히 좀 읽으세요. 2단계는 좀 더 세밀하게 연대기를 이제 우리가 만들 것이고 이제 좀 3단계까지 가면 거기에다가 이제 해설을 좀 중간중간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지도도 넣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러면 초신자들한테 그거 준비해서 한번 읽어봐. 하면 쭉 읽다가, 이건 이렇게 됐고, 그럼 과학적인 부분이, 성경 연대기를 나오니까 과학적인 부분들이 이제, 증명이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겠죠. 네, 요나가 가서 니느웨 가서, 야, 40일에 망한다. 했는데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회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죄 없는 짐승들까지 굶었지 않습니까? 금식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성경에는 안 나타나는데 지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시현상이 있었고. 아, 그게 이제 그 전문 과학으로 밝혀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아하, 이렇게 됐구나. 그 악독한 사람들, 악수 사람들이 그 쉽게 지나가는 말 한마디 가지고 회개할 리가 없는데, 하고서 뭐, 근데 그렇게 될 겁니다. 자, 하여튼 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받는 자리는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제가 살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신앙이 건강하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뿌리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소재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 받기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바쁜 사업가가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코 뜰 수 없이 바빠요. 근데 그 사람이 한 가지 포기하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30분간 읽는 거예요. 어떤 날은 새벽 4시에 자기가 스케줄이 있으니까 스케줄에 맞춰서 하고, 뭐, 출장비는 호텔 방에서 읽고, 뭐, 때로는 비행기에서라도 이렇게 읽고,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만큼 지켰어요. 그래서 이제 직원이 물어봅니다. 사장님이 너무너무 바쁘신데, 왜 이렇게 그 바쁜 시간을 갖다가 쪼개가지고 성경 읽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나는
을 먹어야 몸이 살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매일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내 영혼이 살기 때문입니다. 밥을 굶으면 몸이 힘들듯이 말씀을 굶으면 내 영혼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상하고 전치입니다. 예. 이것이 소재의 삶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먹는 거예요.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불살라지는 삶이에요. 일부는 태워지고 일부는 양식이 되고, 소재는 전부 불태워지지 않잖아요. 일부는 제단에서 불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졌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식량이 되었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잖아요. 내 삶의 일부가 하나님 앞에 불살라지고, 내 시간이 드려지고, 내 재물이 드려지고, 내 재능이 드려지고, 내 삶이 드려져요. 그리고 그 드려진 삶이 다른 사람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다른 사람의 생명의 삶이 되는 것이고, 내 간증이 다른 사람 살리기도 하고, 내 섬김이 다른 사람의 힘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재의 예물이 되기도 합니다. 소재는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 불살라지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에요. 말씀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삶이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물론 신앙에 각종 유형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은사 중심, 체험 중심, 봉사 중심.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이에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이 뿌리가 돼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은사 사라질 수 있어요. 체험도 희미해질 수 있어요. 예, 감도 식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은 영원합니다. 말씀을 붙든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재는 곡식가루로 들어진 삶이라는 거, 제사라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곡식가루로 빵을 만들고 전병 만들어 하나님께 드린 제사인데 영적 의미는 말씀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가 거듭남을 의미하면 소재는 거듭난 이후에 말씀의 삶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다음부터 말씀의 삶이 시작되고 눈이 열린 다음부터 말씀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에 관한 구속의 말씀이 우리의 참된 양식입니다. 우리는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누룩 없는 떡이에요. 말씀의 삶을 사는 삶은, 성도의 삶은 순결하고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중심의 신앙이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말씀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 어떤 시험이 와서 누가 흔들더라도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말씀을 붙들어줍니다. 그래서 무슨 사건이 생긴다 그러면 성경을 찾아보고 기도하면서 이제껏 내가 배운 것 중에, 이제껏 내가 읽은 것 중에, 또 들은 말씀 중에 이 난간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 또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재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 앞에 실천할 것을 우리 한번 결단하십시다. 자, 같이 봅니다.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함께 했습니다. 말씀 받는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소재의 삶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소재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양식을 풍성히 받아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